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 큰 두 구조가 다시 다섯 개의 구조,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 다섯 개의 소구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장 28절까지죠. 오늘부터는 이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개의 구조 중에서 세 번째 구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 사역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 전반부에서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18개의 기적 중에 15개나 집중하여 다뤄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 메시아적 권세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후반부에서는 기적이 단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지는 세 번째 구조에서는 그동안 비밀로 감춰왔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드디어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춰있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에 비해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리석고 못난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려는 속물적 본성만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 건지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 구조에서는 무려 10가지나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교차 대구법, 수미 쌍관법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키스틱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교차 대구법, 수미 쌍관법이 모든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 사용되었던 문학기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학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A, B, C, B 다시, A 다시. 여기서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A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C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기법은 A도 중요하지만 C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이 전체에서 이 가운데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3년 반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주변 작은 마을들도 다니시고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도 한 번씩 다녀오시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곳은 그동안 열심히 메시아적 사역과 가르침을 주셨던 갈릴리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대부분 오버랜드 파크에 사시니까 대략 KCI 공항 정도까지의 거리,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 약 25마일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왜 가셨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던 갈릴리가 아니라 왜 이방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셨을까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가는 정도였을 텐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갔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신 거리가 25마일입니다. 걸어서 25마일이면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곳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힘들게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죠. 또한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는 그곳에 큰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는 바알 신전 대신 목양과 수렵의 신인 판신의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황제 아우구스도가 헤롯 왕에게 주자 헤롯 왕은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 지역을 다시 바쳤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황제 디베료 가이사라에게 바쳤다 해서 이 지역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대에 따라 대표가 되는 신들을 모아놓고 큰 신전을 지어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황제의 신상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것들을 쭉 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라고도 합니다. 랍비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좋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서 알게 된 답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변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위대한 선지자다,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스승, 비폭력 무정을 펼쳤던 간디 같은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훌륭한 스승도 위대한 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은 수천하셨지만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듣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서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닌 전심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들은 베드로가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스스로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했을까요? 지난 3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구원자,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고 못나고 속물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이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그럴싸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믿음도 없고 못났고 속물 근성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 출세해 보려는 야망이 가득한 사람들로 그립니다. 위대한 제자들을 마가 요한은 왜 못난 사람들로, 믿음 없고 속물인 사람들로 그렸을까요? 마가복음 1 독자인 로마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죄스러운 마음, 심적 고통을 마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대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그들도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대한 제자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외치다 순교하는 것도 불사하는 제자들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과 고난으로 넘어졌던 신앙의 태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님만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 연약함에 넘어졌을 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뛰어남과 잘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8장 31절에서 9장 31절에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비밀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출세할 길만 모색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예수님을 따른 자의 모습, 제자의 삶, 제자 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총 10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을 의도적으로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확신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약했던 믿음이 굳세어지고 기도할 때 흔들렸던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또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꺼져가는 불씨처럼 사그라듭니다. 그러기에 제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관대하게 베풀 때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은 정화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대할 때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지만 진실은 공동체를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녹입니다. 자신을 녹이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은 서로를 향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서로를 깨끗함으로 대하는 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세 번째 구조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8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재물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해서 세 번째 구조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세 번째 구조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 감추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